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괴물로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영화, 뮤지컬로도 잘 알려져 있는 프랑켄슈타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증오심이 심겨지게 되고 악마와 같은 복수의 화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내가 받은 상처를 복수로 갚아주리라. 사랑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없다면 공포의 근원이 될 테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복수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사랑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면 공포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복수한 그 모습,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되어가는 그 모습이 압살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압살롬을 괴물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아버지 다윗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에게 끔찍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그 문제를 회피해 버립니다. 사랑과 정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비겁하게 회피하는 그 모습이 압살롬에게는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왕이라는 표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한 번도 다윗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 모든 대화 가운데 다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절감과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 불태우게 됩니다. 역기능의 가정에서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 비겁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의 대처, 너무나도 불의해 보이고 악한 그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압살롬을 거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서 압살롬 마음 가운데는 괴물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 있는 그 고통이 사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괴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마지막 인간의 자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자비한 고문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도 살아가면서도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 상처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빅터 프랭클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자신에게 있었던 세 가지 결핍, 가난함, 허약함, 그리고 배우지 못한 낮은 학력, 이것을 하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들이 오히려 자신의 성장과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또한 고난과 고통에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떤 선택과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처와 고통에 대한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의 내면 가운데는 증오와 분노의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거룩함과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안에 자라났었던 죄악된 괴물의 모습, 그것들이 깨어지고 죽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함이 자라나게 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했었던 그 치욕스러운 이들 한 장면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침입으로 인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이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고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그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저주하면서 무엇도 던지냐면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돌을 쳐서 죽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간음을 행한 사람, 신성 모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하고 8절에 보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거라 가거라 라는 건 썩 꺼져라, 썩 꺼져라 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므이는 다윗 때문에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되었고, 사울 가문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네 장군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는데, 그 모든 배후에는 다윗이 이 일들을 계획하고 명령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다윗이 사울 왕가를 칼로 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이들은 다윗의 뜻도 아니었고 그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될 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팩트 체크는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하는 것으로 본인이 비판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판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사울 왕가에 무너진 그 이유가 있는데, 사울 왕가가 무너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사울의 불신앙과 거역하는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므이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사울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것이 빼앗겼다, 우리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피해의식과 분노 가운데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가 많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분노가 많으십니까?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일이 다윗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상황인데 오히려 사울의 집안의 사람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수라의 아들 아비새인데, 이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이 시므의 머리를 베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분노하면서 폭력의 칼날을 휘두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옛날 같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성질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영성이 살아있는 때가 광야 생활의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이 다윗의 부하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줬습니다. 마치 담이 되어서 이 도적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나발이 다윗이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칼을 차고 400명을 이끌고 가서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광야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렇게 분노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있다가 도망치는 치욕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그때처럼 분노하고 복수심으로 반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반응을 우리는 10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저주한 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므이의 이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11절을 보면은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돌 던진 거, 그게 뭐 대수라고 말하냐. 아들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에 비하면 지금 내가 시므이한테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랴.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모욕적인 일들,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 또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징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낮추시면 내가 낮아져야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자존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고 너 따위가 나를 무시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너에게는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일말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너무나도 나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화가 많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쉽게 받는 분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존심이 셉니다.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자존감을 보면 그만큼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일말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고 아주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이 더 큰 상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분노가 바깥으로 향하게 되면 증오와 복수심이 되겠죠. 근데 그 분노가 안으로 향하게 되면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너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울림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 뿐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분노와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이처럼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타오르고 남을 탓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낮추신다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격분케 한다면,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오해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고 그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도록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까? 지금 시므이가 하고 있는 그 저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낮아지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가 하고 있는 모욕과 저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여 그렇게 갚아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낮추는, 나에 대해서 이상하고 잘못된 그 말들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낮추셔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외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짓밟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낮추신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어떨까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양육하게 될 때 분명히 얘가 더 잘못했는데 얘가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바보 같은 놈, 이런 생각이 듭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냥 넘어가는 그 아이를 더욱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더 잘해주고 싶은, 뒤에 데려가가지고 좋은 것도 사 먹이고 선물도 주고 싶은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원통한 것, 누군가에 대해서 당한 것, 그래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사실은 괴로운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마음적으로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날 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갚아주시는 공의를 신뢰함으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저주와 모욕을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설교처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나 자기 포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폭력적으로 복수심을 가지고 그 마음이 병들게 되고 그 내면이 괴물화되는 일들, 괴물처럼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후에 12절 그렇게 얘기하고 13절을 보면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요, 돌 던지는 거 이렇게 보다 보면요,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네. 내가 요만큼까지는 참겠는데 이건 안 되지. 선을 넘었어. 저는 선 넘는 게 참 싫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넘은 거, 그럼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더 저주해라, 더 돌 많이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감찰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오히려 너의 저주와 모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저는 직감하게 됩니다.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배후에 원수 마귀의 계략이 있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갚으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 인생 가운데 있는 천적과 같은 존재들,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했었던 사람들, 와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정교회, 제가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 와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더욱 낮아지는 그 과정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을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때 아히도벨도 함께 이르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 가장 아끼는 참모 중에 하나였고 아주 지혜로운 지략가, 전략가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여쭤봐서 그렇게 받은 말씀과 같다는 거니까 얼마나 아히도벨의 이 지략과 이 전략이 지혜로웠던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다윗이 그것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고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협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밤 자를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배신을 듣자마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다윗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이후로 다윗이 직접적으로 기도한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또다시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특별히 아히도벨, 자신이 가장 믿었던 자신의 참모가 배신했을 때 그때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아히도벨의 배신,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과 같은 지략가가 옆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해준다면 하나님께 다윗이 직접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히도벨이 해주는 말이라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못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었던 다윗의 신앙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아히도벨이 배신하게 되자,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배신을 했을까? 그가 박쥐처럼 자기 이익을 따라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아히도벨이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이니까 결국에 만약에 이 엘리암이 그 엘리암이라면, 이 아히도벨의 아들의 엘리암이라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신의 가문을 모욕했다, 자신의 가문에게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신뢰했었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허망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것이 허물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 과정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게 되고 때로는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지만 사실은 그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른 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윗은 가장 엎드려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내 가운데 때로는 상처와 배신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시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그 전략대로 14,000명의 그 사람을, 군대를 12,000명의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바로 추격했다면 다윗은 곧장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더 좋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지략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했었던 표현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에 서 있게 된다면 아무리 지금 전세가 안 좋고 때로는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기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수치스러운 일들도 해석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오히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이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